언약 가속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곡점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개인의 전환입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개인적인 변환, 전환, 변곡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반부인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복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전환되는 그 중간 지점, 변곡점, 전환 지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역 확장이라 하면 단순한 복음의 지역의 확장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 그리고 다이내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관습, 문화, 그 모든 것들로도 제한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세세한 그런 예수님의 지침이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는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본 무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8장,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지역이 어디였죠?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고 있죠.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나? 아니요. 똑같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의 그 흐름의 핵심, 복음의 흐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선두에서 뚫고 나가고요. 핍박이 뒤에서 부추기면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막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핍박이 그것을 부추기며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복음이 앞서 뚫고 나가고요. 박해가 뒤에서 부추기며 밀어내면서 복음은 더욱더 다이내믹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눌러 앉아 붙으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박해가 그 습성을 컨트롤하고 그러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 땅으로요. 그 지역으로요. 그곳으로 계속 밀고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들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시다가 핍박과 박해와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내가 사도행전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더욱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장 14절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과 여러 이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변로인 땅, 더 나아가서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 이유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수르는 다시 거꾸로 아수르 지역에 살던,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혼족,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해서 이방인의 땅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죠. 그 아합이 통치할 때 사마리아는 수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독립하였던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명분은 독립과 동시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영적 혹은 종교적 명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똑같은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았을 땐 사마리아 성전과 제단은 뭐예요? 짝퉁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합니다. 카톨릭, 불교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단은 존중이 안 되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타 종교가 아니라,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단인 거예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이 그때라는 에게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기노마이라는 것에서 부정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원어민들은 생생하게 느낄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에게네토 하면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아,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조짐이 보이는구나 라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꼭 맞진 않지만 느낌적으로 옛날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그냥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하면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토끼와 거북이가 나올 것 같고요. 뭐 배추도사, 무도사가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하면 떠오르는 언어 외에 비언어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에게네토 하면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 시대적 맥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주된 뜻이 성취되다, 이루어지다, 그리고 되다 혹은 바뀌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시작과 끝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에서 항상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두 번의 병고침이 있죠. 그때마다 항상 그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에게네토라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수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쓰여진 기노마이 그리고 에게네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취되다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룰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취하고 이루시며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그 약속의 현장을 오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현장에서 두 사건이 펼쳐지죠. 첫 번째,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고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부정한 땅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방으로 다니다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사방은 뭐 동서남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방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모든 곳을 판톤이라고 사용해서 모든 곳을 다 다녔대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다해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을 다 밟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앞장선 복음, 뒤에서 부추기는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루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요빠라는 곳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요빠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지역입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 그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가 알기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텔아비브가 수도였죠. 그리고 지금의 행정 수도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대도시, 제1도시입니다. 또한 요빠는 항구가 있죠. 여러분, 요나서, 이번 특세 주제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때 이 요빠 항구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빠 근처에 있는 약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애니아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루다와 그 근처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 현장에 있으면 감동, 감흥, 그 놀라움이 엄청나죠. 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맛봤어, 내가 봤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기적의 절반, 아니 반의 반, 아니 그것도 못할 정도로 현장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을 짧은 4절로 처리했기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그랬구나 라고 쓱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8년 중풍병, 우리에겐 익숙하거든요. 중풍병도 익숙하고 8년이라는 숫자도 그닥 길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 몇 해를 알았죠? 12회, 12년을 알았습니다. 12년을 알아놓은 사람이기에 그닥 감흥이 없는 듯합니다. 8년 동안 중풍으로 알아놓은 애니아, 최소 2자리는 넘겨야지 기적으로 마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그 현장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중이고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 서사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병고침의 은사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에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장면에서도 목격하게 되는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죽은 나사로, 그죠? 맞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그 당사자는 아니라도 그 당사자의 가족은 이름이 언급이 돼요. 누구의 딸, 누구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죠. 반대로요, 병 고침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내려주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2의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의 이름 무엇입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똑같은 비슷한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름이 뭐죠? 없어요. 이야기의 구성으로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없습니다. 평생, 12년, 8년, 짧은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질하는 이름을 적지 않고 부활하는 기적 정도 돼야지 이름을 적어주는 것인가요?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서 주는 엄청난 뒤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4줄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요. 하지만 사람들에겐 분명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애니야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름이 있었고요. 그 이름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이름은 아이네이아스입니다. 아이네이아스가 이제 성경으로는 애니야라고, 한글로는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아이네이아스는 뭐냐면요, 트로이 전쟁 아시죠? 네, 신화입니다.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로마 신화 속의 인물이죠. 그 트로이의 왕의 아들이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네이아스는 그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로마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네이아스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의 건국 선조, 조상, 건국의 아버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AD 1세기 당시에는 라틴 이름, 로마식 이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쿠스, 율리우스, 가이우스, 티투스 등등이죠. 그런 라틴 이름, 로마 이름이 많았지만 이 아이네이아스는 히브리식,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 AD 1세기 경에는 이 이름이 많이 기록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네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뭐라고 기억이 될까요? 아이네이아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 로마 건국의 선조, 시조, 그리고 많은 서사에 담겨진 등장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김단군인 거죠. 단군인 거죠. 단군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이라고 잘 짓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단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은 그 지은 아버지, 부모님은 단군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한 것입니다. 김단군, 홍길동, 이세종,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김단군인데 김단군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홍길동인데 홍길동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 이세종인데 이세종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 김단군인데 마늘을 못 먹고요, 홍길동인데 삥 뜯어서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이세종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LA의 비버리 힐즈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이네이아스의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아눕고 있어요. 그의 삶은 8년간 마비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애니야, 아이네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건국의 시조였다라고요. 마비, 무능, 무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애니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아이네이아스, 애니야에게 진짜 이름을 주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4절, 본문의 3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야는 아이네이아스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의 무언가가 자신의 삶 혹은 자신의 삶의 나라, 자신의 삶을 통치할 줄 알았고요. 번성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신화도 아니고요, 죽은 자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은 아이네이아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치유 선포 이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라.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여기서 정돈해라라는 것은 스프레드, 넓게 펴라라는 겁니다. 네 자리를 펼쳐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하죠. 나았으니까 자리 정리해서 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이 원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옵니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한 행위가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죠? 그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 깝니다. 그리고 나귀를 탄 예수님은 그 길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삶의 현장으로는 왜 무슬림들이 보면 그 기도 시간이 5번 있죠. 그때 자리를 깔죠. 그 카펫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정리해라, 이 말은 뭘까요?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해. 너는 지금껏 너의 이름과 같은 헛된 것, 그 헛된 것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살았지만 이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없는 것, 죽은 것에 절하며 살았던 너의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절해라, 하나님께 절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의 삶에서 너의 나라, 너의 삶을 통치하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며 이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도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으로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본인의 목숨은 구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구제로 구원했고 그 여인들은 그 여인을 도르가를 따랐지만 그 여인의 목숨을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겉옷이 나눠지고 그의 속옷이 찢겨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을 구제했거든요. 그것을 전달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겉옷이 찢겨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옷이 나눠지는 그 수치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본인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겉옷을 나눠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후에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죠. 본문의 마지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는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합니다. 그러게 이때 당시는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계십시오. 예배를 모이십시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 가까운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그곳에서 혹은 더 나아가 국내 선교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유대에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열정이 가득하다면 해외 혹은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부정하다는 그곳 사마리아 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현장의 복음을, 놀라움을 전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바로 아이네이아스였습니다. 내가 에네아였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셔야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겉옷이 나눠지고 속옷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복음의 다양성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과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